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시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 영광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지켜주시오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만사는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난날 삶을 비추어 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비추임을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교정하며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 깨닫고 고치고 바로 잡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찰하고 싶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승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승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소승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회개하는 모든 심령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30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엇가리라. 그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그 삼위일체 승리한 무리들 나 깊은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김대일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비루지르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편 2절과 5절의 말씀.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여, 혼탁하고 암흑한 험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상초 투성이로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를 받아 활기가 넘치는 주님의 용사들로 거듭나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한 폐렴으로 인해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게 된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법보다 주목이 먼저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라시는 그 일만을 하여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민과 목사님과 이광수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들에게 은혜의 권능과 담대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에 지혜와 슬기와 용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시는 그 길만을 가며 주님이 하라시는 그 일만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이 나성 산을교회를 이 혼탁하고 암울한 세태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세워나가며 주님을 높이며 영원하게 하는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서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팔을 다쳐 고생하는 우리 이영호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상고한 시편 57편 2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상고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상 위에 높이 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이 들리며 만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두 군데입니다. 아모스 7장 7절과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아모스 7장의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다음 세대와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신 대로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 조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용기 있게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한 폐렴으로 인해 무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또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정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지켜주시고 그러나 먼저 앞선 세대들이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오고 오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손끝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것이 그 섬김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악한 마귀와 어둠의 근세를 제어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의 과정들을 주님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또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자유롭지 못하고 리미티드한 그런 환경 가운데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더 개인적인 자리에서나 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와 교회와 또 우리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삶과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살펴보던 내용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주일 오전 예배로 시간을 바꾸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신앙의 모양은 하고 있으나 신앙이 아닌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믿음이라는 모양은 하고 있으나 실상은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이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또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삶의 양상들, 이것이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신앙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난주까지 끝을 내고 오늘 이번 주부터는 또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되는 영적인 분별력과 또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오늘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그 영적인 신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며 이 땅의 원리와 법칙 아래에서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긴장 관계에 있는 신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 계십니다. 이 다림줄은 뭔 기능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에 그 수직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다림줄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 맞춰서 이렇게 수직을 잡고 벽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 다림줄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대답하지요.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을 잡고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섰는데, 이 쌓은 담은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이 쌓은 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곁에 다림줄을 베풀고는 용서치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다림줄로 그걸 청량해보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보기에도 제대로 되어 있던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림줄을 가지고 정확하게 재어서 한 번 더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심판을 확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잡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림줄에 맞춰서 지어져 가기를 기대하면서 다림줄을 잡고 계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다림줄로부터 계속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확정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뭐 결과를 보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다림줄을 베풀고 이미 작정할 마음을 가지시고 다림줄로 한 번 더 재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굳이 뭐 그러한 사실을 또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공포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청량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까지 불러가지고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일 당장 심판을 진행하시더라도 그 심판이 임박해 있더라도 그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간곡한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심판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삶을 고치고 수정해서 제대로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의도가 거기에 배어 있는 것을 이 공포하는, 심판을 공포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협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협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설령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백하면서 진노 내리시더라도 제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서 7장에서도 똑같은 의미의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어쨌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한눈으로 척 봐도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시겠는가?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몰라도 이들은 정말 한 번에 보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엄격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규례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도록 하나님을 엄격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원칙을 따라 제사를 했고 하나님의 규례라고 여겨지는 것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왔던 백성들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참고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4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4대 교회를 규정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하는 것은 살았다 하는 명성을 가졌다는 말이고 이것은 자기들이 살았다고 자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4대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평판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매우 활동적이었고 사역이 매우 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고 평판이 좋은 4대 교회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죽은 교회다. 살았으나 하는 이름은 평판은 좋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러면서 3장 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부분을 3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4대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받은 것과 들은 것,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사도 바울이 먼저 듣고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부분은 달라도 이 아모스 7장 7절 8절과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을 합해보면 회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준, 들은 것과 받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결국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7장 7절 8절 말씀도 그 다림줄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림줄은 건축할 때 쓰는 도구를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사용되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용어를 쓰고 계신다 라고 이해를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도들과 교회들을 평가하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이 기준대로 합하지 않은 삶의 흔적들을 끊임없이 교정하고 그 삶을 바로 세워가야 한다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이 아모스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과 또 여러 군데 다른 곳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림줄을 기준으로 그 삶을 돌이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4대 교회의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도 4대 교회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4대 교회가 받았고 들었던 것을 중심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성도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성도들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책임을 설교자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삶을 교정해 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대단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대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들이 매일 매순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다림줄이 늘 그렇게 명백하게 보여지고 적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본질적인 의도를 깨닫기 힘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잘못 깨닫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중에 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고, 듣는 성도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상한 현상이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건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말씀을 적용해도 천박하게 자기 중심으로 적용하는 세태가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는 말이고,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조명하심, 즉 성령의 조명하심,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러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믿고 있다,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말씀대로 우리는 잘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잘 아시죠?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율법주의자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과 15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13장 14절과 15장 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나와 있는데 주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어디 있는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합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안목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랬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정말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설교하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수많은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행위대로 치자면 이 바리새인들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만큼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런 존재인 것을 가끔씩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바리새인들의 부족한 면들, 약점들을 알고 있기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전혀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엄밀하게 행하면서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사라진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닫혀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즉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사라지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열심히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 없어도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묵상하고 또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 있겠어? 아니요. 우리가 지난주일날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길을 행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길을 행하면 거기에는 사망과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행할 때에는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의 길을 알고 사람의 길로 행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망과 화가 있을 따름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실수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냐 사람의 길이냐. 그걸 대충 섞어가지고 중간지대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색지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안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들은 것과 받은 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의 의미가 가려진 것,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은 설교자로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달아요. 깨닫는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못 깨달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림줄, 즉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회복되고 분명히 보여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 이 다림줄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평가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늘 긴장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가리워지지 않도록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태도여야 합니다. 그 말씀의 다림줄에 맞추어 우리 삶을 세워갈 용기와 담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907년에 한국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부흥의 시작은 열심히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흥, 1907년의 부흥의 핵심은 말씀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했던 사람들도 지나가다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현장 앞에서 영적인 압박을 느끼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1907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가 물론 회복돼야죠.
또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길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 있게 다가오므로 우리의 삶이 수정되고 고쳐지는 지속적인 역사가 있을 때에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내 삶을 교정해 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의도, 그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에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의도가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안에서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다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서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설령 심판을 작정하셨을지라도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말씀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수고로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나 열심히 예배했고, 나 열심히 기도했고, 나 열심히 말씀 읽었고 묵상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조명하심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생명과 복의 길을 갈지언정 사망과 화를 자초하는 사람의 길, 세상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날마다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게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게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희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찬송 중에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늘 우리가 한 걸음씩 주께 나아가고 주님께 아뢰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우리에게 늘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 손길이 복되게 하셔서 그 손길을 너무 가난하여 아버지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부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내는 주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느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조명하심과 또 주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민감함을 사모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수정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우리 함께 온라인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